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5문답이죠. 오늘 문답이 하나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로 인해 우리들은 어떤 유익을 누립니까? 답변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으니 그로 인하여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그 의로움에 우리들로 하여금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들도 또한 그의 능력에 힘입어 다시 살아나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래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될 것을 보증하여 줍니다. 자,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유익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의 네 번째 신앙 고백이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항목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된 은택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게 뭐였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잉태되셨죠. 그리고 죄의 성품이 없으시며 어떠한 죄도 범한 일이 없으신 분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신 것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죠. 자,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은 채 그냥 우리의 죄값이 갚아졌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시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죄값이 갚아진다면, 예수님의 죽음 없이 갚아진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값은 대가가 사망이죠.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어긋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신자의 죽음은 뭐예요? 죄값을 치르기 위한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중에 다 죽게 되잖아요. 그것은 죄값의 형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이제는 오직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과정이죠. 그렇죠?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낙원에 가게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신자는 이미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제 죄의 정욕과 싸우며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제로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에 더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이 다 해결되고 갚아졌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도신경은 이제 5번째 신앙 항목이 뭐냐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고백이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하늘 보좌에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 인성을 취하셔 사람이 되신 분이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갖은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이제는 자신의 영광으로 높아지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부활이에요. 그 영광의 첫 모습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좀처럼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믿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걸 신앙 고백을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로 죽기 이전에 이미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수도 없이 제자들에게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죠.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그냥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들었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성전은 누구를 의미하죠?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해요. 참 성전이며 성전의 원형인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곧 부활을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또한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렇죠. 물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부활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내 손과 옆구리를 보라고 하면서 부활을 확인시켜줬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제자들은 전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다른 제자들로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도마에게 나타나서 직접 보여주시죠. 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부활하신 몸을 도마에게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자,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던 그 동료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한 이 도마에게 부활의 증거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이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그걸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그 제자들의 말을 불신앙하는 그런 그 도마를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활은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목격한 증언들의 증언 그리고 기타 증거들에 의해서 그 사건의 사실성이 입증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예고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부활을 전하면서 증거했어요.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그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성경 전체의 신학적 구조 등은 부활이 참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부활 사건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이후의 세대들, 그들에게 성경의 증거에 의해서 의심 없이 부활을 믿도록 교훈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증언은 어떠할까요? 먼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증거했죠. 또 사도 바울도 이 설교에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라고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 증거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나중에 잘 요약해서 또 교훈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요약해서 증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보고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설교를 했었죠. 자, 결국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거짓말하는 자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거짓말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짓말을 한 거고 사도들도 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의 뭐 과대망상증 환자로 취급하는 거죠. 불가능하죠. 왜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하고 사도 바울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500년 가까이가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도 보았죠, 같이. 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의심에 따라서 이 예수님과 사도들을 거짓말하는 자로 우리가 간주하면 될까요? 안 되죠. 아니면 예수님과 사도들의 증언을 우리가 믿는 것이 옳겠습니까?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또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구원을 받는 자는 부활을 믿으며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의 차이는 단순한 믿음의 차이에 그치지 않아요. 부활에 대한 믿음의 차이는 뭐냐면 부활의 유익을 받는가 아니면 그 유익을 받지 못하는가 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유익과 그 은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과연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자녀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지만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죄의 삭신 그 사망,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완전히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값으로 치르게 되는 사망의 심판이라는 것은 털끝만큼도 모자람이 없이 완전히 죄값이 치러지기 전에는 면제받게 될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이요? 죄값을 치르게 되는 이 사망의 심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으며 그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그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시는 그 유익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라고 말씀했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택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먼저 사망을 맛보셨죠. 그리고 이것을 부활의 권세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신과 연합시켜서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만 가능하죠.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령님의 그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케 하는 그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분명하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하죠. 자,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중생케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일은 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뭘 하게 하시려고요?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살도록 한 그 은택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의해 대하여 산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죠.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오직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했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 거라는 거죠. 골로새서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요. 골로새서 보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예요?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한 자가 되었으므로 로마서에 그래서 이렇게 부활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6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은택을 약속하시며 권면하는 교훈이죠. 끝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으리라는 그 확실한 보증을 받는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만을 홀로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하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예수님 말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 뒤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할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대표로.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죠.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부활과 관련해서 로마서 8장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처럼 나중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확신을 하냐는 것이 문제죠. 부활신앙은 이런 십자가 대리 속죄의 신앙과 함께 복음의 핵심이며 본질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증언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음을 확증해 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사 이 땅에서도 죄의 정욕에 종노릇하지 않고 거룩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의 위의 것을 찾으며 주님께 감사의 제물로 삶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부활의 확실한 보증을 마음에 품고 세상의 환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